2018년 5월 1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6절.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뒤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라고 하시더라. 36절.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휴거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산다면 엄청난 유혹이 찾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어찌 피할 수 없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이다. 휴거의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절대 주권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경점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는 어느 때인가? 다니엘이 예언한 한 일이고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다. 확실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논쟁이 필요한가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사람의 머리에 지식으로 논쟁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휴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이라고 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결론은 말씀대로 적그리스도 출현 전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막는 자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휴거 성도들 각자 심령에 내주하시어 계시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이 교회된 신부들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다. 그래서 신부들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께서 신부들을 옮기실 때 함께 휴거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 출현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대환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휴거된 신부들이 휴거되어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로 영광을 누릴 때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의 전무후무한 참혹함이 일어난다. 주님의 휴거된 신부들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희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같이 내려온다. 계시록 19장 14절이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어느 누구라도 어떤 말을 하여도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정확 무오한 것이다.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6째인을 뗄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휴거가 일어난다고 잘못 알고 말하며 논쟁을 한다. 휴거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본다면 아주 불행한 자들이 된다. 결정적인 말씀은 7, 8절의 말씀이 확실한 증거다. 사루에서 주의 날과 옮길 때는 다른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며 해석이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정황적으로 보면 마곡의 전쟁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보면 된다. 마곡의 전쟁 후에 평화의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화려하게 등장한다. 그때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 휴거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전이다. 휴거 사건 후이다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도 풍전등화의 위기의 때이고 또한 이스라엘도 전쟁의 불꽃이 튀는 때이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과 사랑으로 약속을 기다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 환란 중간 휴거라고 하는 이 명제들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하여 휴거 성도들은 잘 알고 있다. 공중재림 휴거와 지상재림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목적이 다르고 오시는 방법 또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상재림 때는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휴거 신부들도 백마를 타고 뒤따르며 다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놓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였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들이 배도의 강을 건넜고 음행과 거짓이 가득 찼고 교회들은 세상적인 탐욕이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잠자고 있다. 그렇지만 휴거의 나팔을 부는 종들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지금까지 준비를 했고 준비된 신부들을 환란해서 구하기 위해서 환란 직전에 공중휴거로 소환해 가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공중재림 공중휴거이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비판하며 핍박하던 자들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인 교인들이 환란에 넘겨져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이다. 주님은 세상의 사악함에 분노하심으로 심판으로 대청소를 실행하신다. 이방인의 휴거는 큰 구원의 완판이다. 지상재림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짐승표를 불신자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휴거된 신부들과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러나 아직도 공중휴거의 나팔을 부는 종들을 비방하며 믿지 않는다. 성경의 죽은 자 부활과 산자의 휴거를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휴거가 임박해오고 있는 이때에 현재의 부활, 현재의 큰 구원, 또한 현재의 십자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사망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휴거 신부들의 소환이 아주 임박하다. 알곡 신부들은 봄절기 보리추수를 기대하여라. 포도추수는 가을절기다. 앞을 향해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정결한 예복을 입고 순종과 사랑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휴거 신부들은 대환란을 절대 보지 않는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시대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종결하실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정 천국 이루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형제 우위를 다하고 이웃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다. 머리로 무엇을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천 신학이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양심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휴거 믿음, 회개 믿음은 오늘의 믿음을 어떻게 잘 유지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잘 지키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소망은 내일에 있지만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주님은 휴거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들에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주님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이다. 시간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다양한 재능도 맡겨주셨다. 자신에게 귀한 은사도 맡겨주셨고 자신의 몸도 맡겨주셨으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더 나아가 인생까지도 맡겨주신 것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충실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과 지식과 은사와 능력이 있느냐, 이건 역시 중요하지 않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지식과 은사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삶을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신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신 인생에 형통한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통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휴거는 심판이다. 그날이 자신에게 왔을 때 자신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최후의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날에 자신이 영광의 날이 되지 못하고 슬픔의 날이 된다면 자신 인생의 삶을 헛되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환난에 남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추었던 모든 죄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자신이 생각지 못한 세밀한 자신 인생의 죄의 기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러므로 두 길밖에 없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둘 중에 하나이다. 두 가지로 단순하게 갈라지는 것만 아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과 영원한 영광의 복을 영원히 누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할 참혹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자신점검하라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라면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 자신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이 휴거의 날 결산될 그날에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신부야 라고 칭찬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과 본향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재물과 재능을 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데 사용하여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서 5절이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시대를 보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모하고 소망하며 휴거복음, 회개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휴거 신앙은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하는 삶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다.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자신의 생명이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기까지는 광야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왜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원수의 공격을 받으셨다. 원수는 말한다. 예수님께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누시퍼 사단은 말씀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있다. 누시퍼 사단은 아주 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돈을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고 휴거 성도들을 공격한다.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시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을 짧은 시간 안에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대장간에 넣어 두드리시며 연마하셔서 순금을 만드시고 날선검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는 자신이 낮아지고 배고픔을 아는 곳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낮추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고무줄 시간을 허락하시어 나 자신을 고의적으로도 낮추실 때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간섭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가차없이 드러내시어 복종케 하시려고 또한 임마누엘의 주님만 의존하라고 질책하시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던 것이 안 되고 계속 길이 막히고 지금도 숨 쉴 수 없이 막히게 하신다. 왜인가? 그때가 하나님이 나 자신과 제일 가까이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게 하시고 주님은 기뻐하신다.
너는 지금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참고 낮아져라. 메마르고 강박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이 광야에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여라. 그 응답은 내가 해준다. 너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너를 내가 빚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너의 능력이 은사가 지식이 살아서 날뛰는 것은 너의 사망이 덫이 된다. 그래서 나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겨같이 불어버리고 나의 생명과 생수를 너에게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감사해야 한다. 터질 수밖에 없는 헌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광야에서 체인지하는 때다.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오래 묵은 맛있는 포도주가 새지 않는다. 오래 묵은 영적인 예수님의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으로 가득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가 없다는 것은 훈련이 없다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가 없다는 것이다. 훈련이 없는 사람에게 가나안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을 줄이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하시고 배고프고 소외당할 때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큰 교훈으로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배고프고 가난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낮아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배고픔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낮아지고 배고픈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광야가 찾아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신부 나의 여종이 말한 것처럼 광야야 내게로 와라. 너 죽고 나 살자 외쳐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쫓아내라. 하나님은 휴거 신부들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하실 것이다. 왜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또한 새 가죽 부대가 없으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들의 삶의 구조를 바꾸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깊은 사랑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하였다. 조금만 나태해지고 게으르면 새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가 새어나온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구멍이 나서 포도주가 새기 시작하면 자신의 영혼인 위태로움을 당한다. 한국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 안에 구멍이나 있지 않나 항상 자신 점검하여라. 자신을 점검 잘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의존이 자신 삶의 모든 능력의 비밀 창고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부모와 권력과 이웃의 생명이 비밀 창고가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왜 자신의 믿음이 나약하고 허약할까? 그 까닭은 자신 삶의 일부는 자신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나머지 일부는 하나님이 도우시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통째로 전부를 가져야 한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과 같은 인생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나의 여종의 고백은 나 자신은 마른 막대기며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자라고 눈물의 고백을 하며 탄식한다. 이 고백이 나의 여종의 복된 고백임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여종은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천국의 더 높은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자라고 눈물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탄식하여라. 자신이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무력한 인생이 오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놓으라. 그리고 천국의 생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들으며 배워라. 주신 말씀이 넘쳐나게 주셨다. 읽고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고치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이웃사랑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으로 자리매김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내려놓고 버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 그 우상과 함께 불사름으로 인생의 막을 마감한다. 많이 가진 자는 불쌍한 이웃과 북한에 굶주린 영혼들을 위해 손을 펴는 것이 아니고 손을 거둔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게 보시고 그 영혼에게 책망하시고 심판의 잣대를 들여대신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처럼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든 내놓으라는 종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의지했는지에 대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증거가 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신랑 주님이시며 휴거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을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도록 다루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필수품이다. 휴거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배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찬양할 때 성령 충만 기름 부음과 보혈의 피가 동반되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강단의 꽃이 춤을 춘다. 꽃들이 보혈에 찬양할 때 제일 기뻐한다. 만물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만물이 탄식한다. 만물만도 못한 것이 미련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휴거 성도들은 진리의 길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째로 전부하는 자들이 되어라.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빌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면 자신의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전혀 없고 혼으로 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심의 뿌리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저 높은 시온의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가는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동반자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새가죽 부대로서 역청을 바른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보혈의 피로 덮여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왔다.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다. 아멘.